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다. 범사에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자. 오늘 이어서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온유함을 잃고 욕심, 불만, 거짓, 불의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분열, 미움, 분노, 폭력, 살인까지 난무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마음의 온유함을 상실한 데 있다. 온유함을 상실했다. 온유, 글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함을 비유컨대 스펀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스펀지 말랑말랑하지요. 스펀지는 물을 다 흡수하죠. 모든 충격이 떨어져도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도 스펀지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나를 받아주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를 유지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온도,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마음의 온도를 이것이 적정한 온도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은 온유함이다. 너무 마음이 차면 저 사람 참 냉정하다. 너무 마음이 막 뜨거우면 저 사람 좀 분별력을 상실한 것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온유는 매우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담으셔야 행복합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타고났어. 저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어.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에 온유함과 겸손함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하고를 한 번 더 설명한 게 겸손하고, 겸손한 것은 온유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종이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다니고 있어요. 온유와 겸손.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유한 마음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무대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일하시기 너무 좋은 자리, 온유한 마음의 정원. 이러한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이 온유함이 너의 것이다. 자, 이 온유함의 가치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을 온유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가치가 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온유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성품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첫마디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자리에다 갖다 놨네요. 근데 경우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둘을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온유와 인내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온유를 중요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 온유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 온유함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의 힘을 유지하였으며, 지도력을 유지하는 힘이 온유예요. 분개함이나 맛비난 없이 개인적인 모욕을 받아들였다. 온유한 자들은 역경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목적의 결과들로 최종적인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인다. 매우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칭찬을 듣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본래 모세는 그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아니에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들여지면서 권세당당하게 40세까지 거기서 성장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사람. 근데 주님은 그를 아니다. 나가는 방법으로 히브리 그 애굽 사람을 하나 쳐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의 왕궁의 삶을 다 벗깁니다. 쫙 다 벗기고 온유한 자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양을 치면서 온유한 자의 모습, 양의 모습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나이 80에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서 지도자로서 온유한 사람의 성품을 갖고 지도자로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온유함 그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진정 쉼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이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다. 근데 이 말씀을 시편 18편 35절에서 다윗이 다시 담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중국 선교의 개척자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배려예요. 왜 나를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유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얘야, 하나님 사랑의 배려다. 배려다. 내가 강철같이 강하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알아둘 만한 말씀이죠.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어찌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이 온유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온유는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나는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약합니까? 다윗이 약합니까? 바울이 약합니까?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약하셨습니까?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 놀라운 온유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용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다윗의 말을.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인용됐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같은 시편 37편 18절에서 놀라운 사실은 온유한 자를 온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던 그 기업, 곧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온전한 자는 온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와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0도로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이 온유를 거듭하여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온유와 절제니 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안에는 온유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함께 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여기서는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가 앞에 강조됐네요.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만큼 사도 바울이 온유가 얼마나 놀라운 성품인가, 권능의 성품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구분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나왔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좀 양육할 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하면서 이게 양육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잖아요. 근데
야, 그것도 못해? 똑바로 해. 아무는 이제 뭐 어떻게 그 아이가 그때는 순종하겠죠. 그러나 뒤에 물러나서는 마음에 계속 응어리가 생기잖아요. 결국 나중에 상처가 돼서 어른이 돼서 그 상처를 다시 자녀에게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남 앞에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끌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니까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게 됐다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다 품어야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마음에 적합한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온도 조절을 하는, 여러분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리 몸속에 체내에 있는 물의 75%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물을 자주 마셔야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온 유지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내 마음이 좀 열이 날라 그러면 말씀으로, 또 너무 깔아앉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말씀과 마음은 같이 따라다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래서 결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치료, 약이 되기 위해서 이보다 이에는 훌륭한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제가 필요한데 뭐겠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됐고 실천력이 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튀어요. 뭐?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게 가능한 거야? 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 계속 튀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지. 근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땅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영역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이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나아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하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나폴레옹은 한 시대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의 권세를 여전히 끼치고 계십니다. 공룡 같은 큰 동물,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 이런 것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독수리 보려면 저 북쪽에 철원 쪽으로 가야 독수리 봐요. 그러나 참새들은 얼마든지 집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약한 자들이 더 번성해요. 개미나 곤충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죽음까지 받아들인 주님의 십자가는 칼을 이기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곧 온유함이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나를 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진정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구원을 담는 큰 그릇인 것입니다. 큰 그릇.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쉼을 얻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쉼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육신적으로는 쉬어요. 아이고 나 쉬어. 근데 마음은 못 쉬고 있어. 그게 쉼이에요. 마음도 쉴 수 있어야 쉬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쉼을 얻는 것을 일곱째 날에 증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일곱째 날에 선포하신 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을 상실한 이 세계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나타난 겸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유 안에 함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제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상실했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쭉 가는데 내가 대부분 질 테니까 너 옆에서 그냥 따라오기만 해.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 쉼을 얻는다. 그동안 네가 다 한다고 했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니다. 내가 할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마음의 쉼 절대로 못 얻어요. 왜? 하루 앞을 모르기 때문에,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길이다. 나에게 맡겨라. 죽어도 천국 가잖아. 이 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놀라운 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머무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내가 고통할 때 주님 고통하시고, 내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이고 쉼표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정북을 향하여 가르칠 때 비로소 멈추는 것입니다. 비로소 정북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우리의 삶,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다가 거기 정확하게 멈출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스터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쉼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헛수고였다. 이 쉼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성질, 그 성질 안에 있었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쉼이 어딨나 봤더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러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심령으로 안 하고 그냥 막 혈기로 했다간 혈기로 부딪히죠.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온유함. 꼭 기억해 두세요. 집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잔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그 훈련해야지 어떡합니까? 여보 오늘은 참 맛있어. 근데 조금 짠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그냥 괜찮죠 그 정도는. 근데 아 왜 이렇게 맨날 짜게 해? 그러면 그 이제 달라지죠. 그럼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그 온유함은 고쳐지게 합니다. 고쳐지게 해요. 근데 온유함으로 안 하면 오히려 튀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자기가 해보지. 온유하신 주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셨듯이 주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바로잡게 하십니다. 그때 나 자신도 돌아보게 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 하고 말이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강한 것은 온유함 그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쉼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온유함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